지금 시즌은 농촌이 농한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작을 천직으로 알고 지내는 농부들은 농번기, 농한기가 따로 없습니다. 농한기로 여기는 지금도 농번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한기인 지금 준비해야 될 기초적인 작업이 바로 객토 작업이죠. 저도 소시적에 객토 작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객토 작업은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흙을 준비해서 흙을 섞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작하다 보면 땅의 지력이 쇠해집니다.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객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객토 작업은 옥토일지라도 여전합니다. 옥토일지라도 땅의 지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쉬농기가 있고 때로는 거름을 주기도 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작업으로 객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객토 작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기력을 높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하셨죠.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들 향해서 내 말을 들으라. 충격적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정하신 말이 아닙니다. 율법 역시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공동체를 향하여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이 말씀은 영적인 객토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공동체가 그동안 영적인 객토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을 보셨습니다. 열매 맺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객토 작업이 필요함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들어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야곱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의 지주였죠. 요즘 말로 등기부 등본이 야곱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 할 때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양들도 건너갈 수 있던 그 얕은 약복강을 밤새 천사와 씨름하여 스태미나가 충만한 야곱은 건너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와 씨름한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계명이죠. 이 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우리말로 객토 작업, 영적인 객토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만고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갖고도 더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바로 고착화된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영적인 객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400년간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는 소피팀, 행정관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질서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 대안은 바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명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장 총체적 난국은 이방의 침략, 전쟁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자신의 속임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였습니다. 후일에는 말라기 선자 이후에 세례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또 400여 년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적 정서적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전들이 또 출간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영적인 격토 작업이죠.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인 격토 작업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관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주관적인 인생이 지금까지는 효능을 미쳤다 할지라도 남은 인생 살아가는 데는 결단코 백해무익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객관적 생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농번기를 통해서 농한기를 통해서 농부들이 객토 작업에 얼마나 힘쓰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땅의 지력을 높이는 것은 소출을 높이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질이 업데이트되고 운명이 변한 것이 농부가 소출을 올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근간이 바로 객토 작업이죠. 앞으로 잘해야지, 잘 믿어야지, 잘 살아야지. 그 많은 다짐이 있다 할지라도 패러다임을 바꾸지 아니한다면, 영적 격토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모든 다짐과 결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보는 날마다 결심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나이 횟수만큼 1년에 한 번이라도 계산한다면 수십 번의 결단과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효능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격토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했어요. 그 혈과 육의 가장 중심축이 무엇입니까? 패러다임. 불변의 패러다임. 고착화된 패러다임. 이것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행복은 생각을 바꾸는 날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안도하고 자신만만할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우리의 생각이 오늘에 이르게 했지만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해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격토인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봅니다. 영적인 격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격토를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은 골똘히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청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영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느니 뇌의 활동만이 아니라 추구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와 변화된 패러다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운 겨울에도 농민들은 객토 작업을 합니다. 그 넓은 농토에 매서운 기온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객토 작업을 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 인생이 왜 고만고만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운명이 아닙니다. 영적인 객토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객토를 한다면 삶의 질이 업데이트 되는 것은 물론 운명이 변하는 더 차원 높은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향유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생명처럼 아끼는 모세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배후에는 아전 인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객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이 주관적일 때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객토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를 지탱시켜왔던 그 모든 생각들, 경험들, 노하우, 삶의 관습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천사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는 지식이 있습니다. 자신과 밤새 싸우기 위해서 번임을 받은 그 상대 야곱인 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오늘까지 지탱시켜왔던 동력, 그것이 무엇이냐? 야곱은 부끄럽지만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오늘까지 나를 지속시킨 동력은 바로 야곱, 변하지 않는 패러다임. 그때 전사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삶의 질 업데이트되고 운명이 변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종말로 찍어도 우리에게 천국이지만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복된 영역입니다. 그 영역이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객토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객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생각을 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영적인 패러다임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군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다 영에 속한 사람에서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르키노스, 육신에 속한 사람. 신분만 세탁한 거예요. 삶의 질은 여전히 사르키노스, 육신에 속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패러다임이 안 변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객토를 해야 합니다. 저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고집스러웠습니다. 남의 말 주야장차 듣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의 문제도 있지만 고집도 셌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사람 말 들었더라면 후회가 막심한 제 패러다임이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그랬더라면 후회가 막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갱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패러다임, 영적인 객토를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줄 믿고
고백하며 살기 위함도 첫째 목적이지만 믿은 우리에게는 생각을 바꾸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자체가 바로 객관적 차원을 넘어서 사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사람이 객관적으로 살아도 복을 받는데 객관적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격토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고집스럽지만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만 상대하기 싫어요. 왜 힘든지 상대는 몰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이 마귀라고만 믿고 있는 마귀가 아니라 마귀도 포기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영적인 격토가 안 되는 사람. 마귀가 간섭 안 합니다. 간섭 안 하고 놔둬도 잘못되게 되어 있거든요. 마귀가 굳이 회방 안 해도 잘못되게 되어 있는데 회방하겠어요? 우리는 패러다임이 변해야 됩니다. 야곱이 밤새 씨름했습니다. 패러다임은 버리겠습니다. 간단한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날 이렇게 만든 고집스럽게 붙들고 내가 살아왔던 지켜왔던 나의 신조 신념들, 나의 사상들, 경험들, 노하우들, 내가 애착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버림이 쉽겠습니까? 말로 버려지겠습니까?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불쑥불쑥 튀어나올 텐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격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멘. 주여,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 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만하라고요. 이제 지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효과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그 보호를 누리고 그 능력 안에서 사는 거지 더 이상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격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말씀을 읽어보면 내 자녀들이 와서 내게 증거하는 것 중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보란 듯이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크로스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갈수록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후회스럽습니다.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냐 묻는다면 내 생각과 고집,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오늘까지 왔다는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이제라도 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고집을 바꾸고 방식을 바꾸고 노하우를 바꾸고 경험을 바꾸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뜨거운 눈물이 날마다 솟아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우리가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쓰임받겠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도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패러다임이 바뀐 사람, 영적 격토가 된 사람. 생각은 구태여 한데 능력 많다고 그 사람 하나님 쓰겠습니까? 자기가 쓰임 받는다 생각할 뿐이지. 우리 생각이 야 하고 부러워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있어요. 혼적인 능력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영적 능력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2월 달이면 농촌엔 이 농번기에 객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들도 소출을 위해서 객토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는 우리가 객토 작업 없이 참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객토 작업을 하십시다. 아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객토하지 않는 자는 비가 오고 창소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 머리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무너짐이 심하되 종말로 쭉 하나님의 심판이고 땅에서는 고난의 연속이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드냐? 왜 힘들까요? 머리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왜 머리 위에 세웠을까요? 객토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소하다고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다. 사람의 총명보다 더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비록 IQ가 적어도 어벙벙해도 영적 객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남들이 볼 때 미련하다 할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해라. 중요한 내용이지. 영적인 객토를 통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아멘. 인생의 위기는 생각을 고집할 때부터 오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은 자기 방법을 버릴 때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영적인 객토라는 뜻이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살아왔는가 후회스럽습니다. 이제는 영적 객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하신 것처럼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는 이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실 때 삶의 유예 기간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더 땅에 제로하도록 장수의 복도 주실 수 있어요. 아둥바둥 그만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골몰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객토화되어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소란합니다. 요란합니다. 휩싸이지 말자고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나를 영적 객토화 시켜 주옵소서. 아멘. 그게 간절한 소망이 돼. 그 소망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기쁨으로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 강에 그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금알강 가에서 이제 운막처럼 짓고 살면서 노동을 하고 힘겹게 살았어.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영적 격투가 되었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격도하고 새롭게 살기로 다짐한다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고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아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 격도의 복을 주옵소서. 그 축복된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집스럽게 정말 고집스러운 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격도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에 새롭게 설정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